그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종신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이 맹자의 사상인데, 그 공자가 얘기했던 우한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한을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승해서 맹자가 종신지우라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귀족,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권한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자기가 받은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신상의 그런 권력, 부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정치라든가 아니면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뭔가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공자나 맹자가 들고 나온 건 우한의식이나 종신지우나 지도자로서 지금 전쟁에 나가도 그런 귀족들 별로 죽지 않아요. 병사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희생당합니다. 부역을 시키고 전쟁에 끌고 나가고 심지어 또 농사 지으라고 또 강요하고 거기서 세금을 뜯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여야만 한다.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청문회에서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뭐 위장전입이라든가 뭐 다운계약서라든가 뭐 자녀의 그런 뭐 잘못된 뭐 보험 그 조그만 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특히 뭐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그 몇천 년 전 그 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참 이 사회가 상당히 그런 가치관이 혼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근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도자로서의 근심. 그래서 그 반대말 종신지우라는 말은, 그러니까 종신, 일평생 몸이 다하도록 일평생 동안 지우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 뭔가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흘러가고 있는 것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가치가 없고, 그러면서 일조지환을 얘기했습니다. 일조, 하루 아침, 아침조자 쓰거든요. 하루 아침에 아픔, 뭐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근심. 이게 소인배가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그걸 못 얻어서 그거 문제, 그거 조금 내게 불편함을 준다고 그런 걱정하는 수준의 사람은 지도될 수 없다. 그러니까 종신지와 일조지환을 맹자가 그 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염려, 그러니까 걱정이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조지환, 너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한날의 괴로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걱정할 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거든요. 걱정 내게 없는 거죠.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혹은 뭐 자식의 문제라든가 혹은 내 뭐 일신상의 뭔가 중요한 어떤 그런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건 그 일조지환에 그런 건 그 쓸모없는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에 진짜 종신지우, 일평생 걱정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게 신앙제일까요?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는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보면서 바울 보고 그러면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 그러니까 걱정의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 일신상 돌에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고 자지도 못하기도 하고 동족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염려할 게 따로 있는데, 진짜 걱정할 게 따로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너 자신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홀리고 피스토인데 홀리고란 말이 올리고죠. 올리고당. 그겁니다. 올리고 없다는 거예요. 실은 적다. 리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믿음 없는 애들아 이런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또 반면에 어떤 것은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깨닫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날 때 핵심이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의 마음 뺏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산상수훈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잖아요. 24절, 23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죽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떡으로만이 아니잖아요. 떡이 필요한 걸 아세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를 예수님께서 우상숭배로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대단히 뛰어나고 뭔가 많은 것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이 간파하신 건 인간이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물질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지배, 마음에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그 모든 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벌써 계획부터 돈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을 먼저 계산하고 이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직업을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 내가 이런 의도나 태도를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 그걸 다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물질을 계산하면서 물질을 얻을 수 있을지 손해를 볼지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생활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지배당한 다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매일 아침에 몸이 아파도 실은 웬만하면 직장 나가고 그렇죠? 웬만하면 무슨 일을 하고 바빠도 이걸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현재 사회에서의 결과는 돈으로 결론이 됩니다. 노동의 양과 노동의 그런 투입이 돈으로 환산돼서 나와요.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당연. 그러면서 그 돈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쁘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혹은 몸이 좀 찌뿌둥해도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것도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세상적 구조나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다는 것. 핵심은 탐욕입니다. 탐욕. 더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고도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죄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아담이 시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 안에서 선악과 같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내 삶을 뭔가 문제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가 주도적으로 물질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심지어 뭐 링클 케어죠. 그러니까 주름살이 있는데 이게 죽음의 상징이, 나이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인데 이게 많아지면 이제 가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돈으로 펴버립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죠. 거기다가 아까도 이제 기도했지만 그 코로나19 뭐 우리가 루마니아로부터 45만 분의 모더나 백신을 이제 돈 주고 산다는 건데, 어, 참 돈이 있으면야 사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약이 남아 돌잖아요. 이 세상을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휘어잡고. 이렇게 되면 이런 물질주의적인 공간 안에서, 물질주의적인 세상 안에서 물질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고 물질이 사람의 건강보다 더 우위에 있고 물질이 이 세상의 절대적 가치가 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서구 기독교가 왜 그 망해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질이거든요. 사람들이 한 3만 불 이상, 2만 5천 불 이상이 되면 복지국가가 실현되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그냥 먹고 살 만한 것을 국가가, 정부가 다 책임져 줍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교회 문화 수준이, 교회 의식 수준이 세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화려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술력을 어떻게 범접할 그런 능력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그 영성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를 교회가 치중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데 놀랍게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도 성장했는데, 왜냐하면 그 가치가 뭐냐, 부자 될 수 있다, 하나님 좋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이게 교회의 가치였어요. 어느 정도의 물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그 사람을 뭔가 예속화, 노예화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상을 탐욕할 때
얼마가 더 필요할까?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얼마가 더 있어야 될까? 얼마만큼 필요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걸 갈구합니다. 사실은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건 뭐 성경대로 말하면 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이런 식의 가르침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럼 우상 숭배가 죄잖아요. 결정적인 죄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축적하고 물질을 끊임없이 내가 그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시도가 아담적인 시도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 욕망과 그 본능에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육체의 본능을 마치 복음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죄를 팔고 죄를 먹게 하고 죄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좋은 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아니면은 현실에 완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가늠하고 있는 것 그게 염려예요. 어떤 수준에서 염려하고 있느냐가 그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이 명령 단락에서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가 그 지금 메림나우 동사인데 지금 2인칭 남성 복수 영어 메림나테 하셨거든요. 근데 메림나우의 그 개념은 뭐냐면 마음이 찢긴 겁니다. 두 개로.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이런 것 같고 저기에 가면 또 저런 것 같은 겁니다.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찢겼다. 염려하지 말라 했다. 염려하다가 마음이 두 개로 나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데 그거 하나님 무시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 들어오면 돈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돈이 그렇게 좋아요. 물질이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마저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재물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품고 살지 못하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그 나눠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질 때문에 오락가락해요. 마음이.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았다가 돈이 나가면 기분이 뭔가 섭섭하고 뭔가 허하고 구멍 뚫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25절에서 34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아셨죠?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없으니까 유복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하루하루 삶 혹은 뭐 몸에 좀 아픔이 있거나 뭔가 노동해서 겨우 날품파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노동시장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이 닫히기만 하면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겁니다. 하루를 치열하게 살려고 하고 가진 건 몸뚱아리여서 자기 자신을 다 내던져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의 일들을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막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뭐 하나 돈 들어갈 일만 생기면 한숨이 되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적인 건 이 짐승과 들풀의 비유. 지금 성경 속에서 짐승을 비유할 때는 그 나귀도 임자를 알고 소도 그 제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이사야 1장의 말씀이나 예레미야서에 가면 학 두루미 제비 같은 철새를 얘기하거든요. 철새도 지가 언제 날라와서 언제쯤 이렇게 머물다가 언제 떠날 걸 다 안다. 이런 그 성경상에서의 짐승의 비유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짐승도 다 알잖아요. 주인도 알고. 아니, 강아지도 자기 주인 만나면 막 뿌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분을 제대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두루미, 학, 제비 다 철새는 알아요, 제때를. 그래서 정말 정교하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움직입니다. 인간은 몰라요. 지구 끝에 남북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고 열도에도 있고 뭐 어디 다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짐승과 들풀의 비유는 동물도 걱정 안 하는데, 아니 새가 이렇게 걱정하고 한숨 치고 오늘 내가 뭘 먹지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하나요? 아니잖아요. 들풀이 근심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따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재물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생활의 의식 속에서, 계획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미 본능 속에서 물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의도적인 행위, 그러니까 뭐 뿌리거나 파종을 하거나 수확을 하거나 탈곡해서 저장하지도 않는 고 그래도 먹고 살지 않냐? 거기다가 이 들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낫다. 근데 솔로몬을 비유한 건 성경상에서 가장 부유하잖아요, 솔로몬이. 그 세련된 옷보다 들풀이 더 예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우리의 심령이 다 물질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가 다 집어삼켜서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만 부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같은 사람,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애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얘는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염려하는 것. 아까도 일조지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해 왔는지를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참새를 보면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믿음을 점검하라고, 진짜 하나님 믿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기를 원하셨던 그 근심, 진짜 꼭 해야만 하는 근심은, 염려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과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이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고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할 때 이 회개하라, 이 그 회개하다라는 말이 메타노이일 텐데, 메타노이에요. 그러면 이 노이, 이런 것이 뭐 soul, mind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메타란 말이, 메타는 뭐뭐 뒤에 혹은 뭐뭇을 beyond, 초월해서, after나,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하란 말은, 정확한 말하면 생각 바꿔. 그러니까 이 세상적 사고, 이 세상적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커먼 센스를 깨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가치관,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혁되고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생명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입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그 목숨과 몸이라고 하는 생명을 얘기하신 거죠. 이게 뭔가 의복이나 이런 먹을 거 이런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낫지 않냐, 이런 표현이나 지금 말씀하신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어떤 가치관이냐면 생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면 돼요. 생명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인간은 세련을 추구합니다. 음식의 맛집을 가려고 하고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르려고 합니다. 명품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해요. 아니,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야만, 마치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무슨 그걸 먹어야만 인간이 생명 유지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혹받아요. 나도 돈이 있으면 저런 거 할 텐데, 나도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입을 텐데, 나도 여유가 있으면 뭐 백 하나라도, 나도 여유가 있으면 진짜 반지가 하나가 아니라 온 손가락에 다 보석으로 다 낄 텐데. 예수님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라고 말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삶은 심플 라이프죠.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함과 세련됨을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의 삶은 돌보지 않게 되죠. 그 돈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우리나라에도 600만 명, 뭐 800만 명, 제가 절대가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자기가 세련되고 화려하다고 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이 세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 그게 그 세상적 지혜의 산물이니까, 내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생명적 가치관으로의 전환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의 가치관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를 보면 그 종교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종교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는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을 기복주의자라고 하고, 무속 종교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뭘까요? 우리 주기도문 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린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내 필요, 내 간구, 거의 그 핵심은 물질입니다. 이 세상살이에 함몰돼 있죠. 예수님도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번역하면 월세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월세 낼 돈도 없는 그분이 진짜 그냥 여관방 여관방 하나 낼 돈도 없는 거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늘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물질이 많고 이 세상 사회에 걱정이 없는 삶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눈물로 간구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애곡으로 그렇게 통곡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 넘치는 세상 안에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걱정 없이?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 세상을 극복하고자 물질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세상살이의 뭐 어떤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의라는 개념, 우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의. 근데 이제 의의 개념은 의인이다 이렇게 할 때는 반대가 있죠. 의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뭘까요? 죄죠. 그렇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죄물을 선택하는 가치관을 그럼 뭐라고 본 거죠, 예수님? 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부터 그 선악과 얘기는 물질 문제예요. 물질 때문에 살아가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물질 때문에 모든 그 인생이 그냥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부자는 탐욕스럽게 그거를 쥐고 끊임없이 자손의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뭔가 내가 잘 믿은 것처럼, 하나님 날 복 주신 것처럼. 그게 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시대 청년들이 월세방 하나 얻을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포기하는데, 자기는, 내 새끼는 그거 물질 쌓아두고 그렇게 물려주려고?
그래서 뭐 좋은 뭔가 돈 많은 집이랑 결혼하면 아우 복이라고? 이게 어디 성경적인 사고겠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를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 그렇죠? 화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버림받는 여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걱정은 뭐냐? 이 세상 살이에서 내게 생명적 구조, 그냥 먹고 살 만큼 주셨으면 그 나머지 것으로는 어떻게 조금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사람, 물건, 돈, 세상적인 성공, 안락함, 기타 욕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죄인을 위해 할 수 없는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했다는 것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도록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그런 생각을 해야죠.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이가 무사태평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4절 맨 마지막 절을 보셔야 돼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괴로움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사 괴로움이 없고 근심 없고 염려 없는 날이 있을까? 예수님 없다는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짜 일조지환이 아니라 종신주의 그런 비전을 보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도록 그래야만 성도라고 그래야만 신자라고 정말 목소리 높여서 외치신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세속적 가치관에 매여 있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인지를 한번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그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안에 없고 내 신변잡기에 일조지환의 이야기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기도일 수 있고 간절한 기도일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기도일 수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관심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이 진짜 내 마음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은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가? 그들의 고통에 내가 정말 손가락 하나라도 개입하려고 하는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진짜 이 종신지우 걱정할 걸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